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또 책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사람들에게 하랴. 좋게 하랴 하나님께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구원을 구하랴. 내가 내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사람들의 사람들의 기쁨을 기쁨을 구하였다면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9월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달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어지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특별히 이렇게 새로운 달이 되면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오랜 시간에 하다 보니까는 또 새로운 책을 이렇게 새로운 달이 되면은 새로운 책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아우 또 막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콩닥콩닥 뛰고 예. 또 특별히 이번 달에는 갈라디아서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책인데요. 특별히 이제 믿음에 관한 책으로서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이 히브리서가 아주 이 믿음에 관한 어 이렇게 묶음으로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책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또 물론 인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가 쪼끔 각기 다른 포인트로 초점을 맞춰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인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아 과연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로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어 강조를 하고 또 이 말씀을 전했는지 함께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요. 오늘 특별히 제목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강력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의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사도권에 대해서 첫 편지를 쓰는 부분에서 강조를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권. 자, 1절을 보시면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이 사도된 바울은라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다시피 바울은 이 각 편지에서 사도권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교회들을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걸고 넘어졌어요. 어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아주 예민한 부분이 뭐예요? 참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제일 무서운 적은 같은 기독교라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즉 이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거짓 메시지, 거짓 교사들.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내용을, 끝에 보면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고, 같은 표현을 쓰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아주 예민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 그 교사들이 와서 교회들을 그렇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 아 그거 아니라고. 바울 그 사람 사도도 아니라고. 여러분 사도라는 뜻이 무엇이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먹고 자고 하면서 했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사도라고 칭해졌어요. 그러면서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 대한 음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아주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뒤에 왔던 그런 거짓 교사들이 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에게로부터 배운 그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어 교회들을 들썩 이렇게 들쑤셔 놓은 것이죠.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다시피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수 예배 때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1 절에 바울은 이 사도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사도된 이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인사를 권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전했던 그런 복음, 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아주 애틋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돌에 맞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옥에 갇히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들을 사랑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바로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그런 것이죠. 어 바울 서신을 이렇게 쭉 살펴보았을 때요.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퍼져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쓰는 것이죠. 어, 저 역시 이 뉴질랜드에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뉴질랜드 안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길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한국을 막 들어가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 여러분, 이 뉴질랜드 안에서도 이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참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 있고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요. 목사라는 이 직책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누가 세우시고 누가 부르셔서 목사라는 직책이 세워지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지금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다. 제 이렇게 부족한 제가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크신 평강과 사랑 안에 거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 고백하는 것은 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울은 인사를 마친 이후에 바로 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다녀간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성도들을 다 마음을 흔들어 놓고 진짜 복음에서 벗어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핵심,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 그 당시에도 참 악한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이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 바울도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에 복받쳤던 것 같아요. 편지를 쓰지만은 마치 그 지역을 다녀가면서 그 복음을 목소리를 높여서 전했던 그 기억에 다시 한번 마음이 복받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복음 앞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 편지를 쓰지만은 복음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 부르짖음, 이 외침이 저희들 귓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에 사로잡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6절에 계속해서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이 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지역이 인제 갈라디아 지방, 인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남갈라디아 설에 입각하여서 보면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1차 전도를 마치고 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 것이죠. 그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던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투성이 되고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이끌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복음을 그냥 놓아 버린 거예요. 너무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상하게 여긴다. 왜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라는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6 절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면서 7 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부분을 항상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딱 잘라 말한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저도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롭게 시작하는 9월의 이 첫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복음의 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유사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들이 들었을 때에는 참 비슷한 말씀,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요. 그렇게 교회 안으로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처음은 비슷하게 보이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단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음 다른 것이라는 뜻이죠. 8 절에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확실에 차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8 절에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인 부터도요. 이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히고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지, 내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어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요. 바울은 확신에 차여 있었어요.
9절에 그래서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확신에서 차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는 다시 말한다. 이전에도 말했는데 또다시 말한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이 복음을 전하냐. 나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자 이 복음을 전한다. 라는 바울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목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어 하는 그런 음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버플로잉 처치의 담임 목사인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실 수 있도록 저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바울과 같은 심정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오늘 다시 한번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